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54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옛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이 종종 다가오곤 합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실망하고 무너지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태는 비단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나 아니면 어린 신앙의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도가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마음속에 누리는 사람조차도 어렵고 힘든 순간에 굉장히 낙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가장 그 대표적인 예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그 놀란 일 이후에 그가 극심한 낙심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했던 그때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어느 때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를 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면 모든 것이 술술 순탄하게 잘 풀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굉장한 고난과 역경과 그런 장애물에 직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리고 교회를 계속해서 양육해 감에 있어서 그가 당한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은 우리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러한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가, 또한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아래 또한 사도 바울이 승리의 고백의 원천이 되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든 역경과 난관을 극복하는 원천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늘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생을 주도하시도록 인도하시도록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또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보다 분명하게 또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더 깊게 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정렬되어져 있을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라 비유하고 사람의 모습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보배와 질그릇, 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가치적인 부분을 생각해 볼 때 그 질그릇이 가치가 있으려면 그 안에 보배가 담겨야 됩니다. 그 안에 보배가 없으면 그 질그릇은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사람이 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이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이하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십시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의 보배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모든 능력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삶의 능력의 원천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오늘 제가 찬송가 543장 찬양을 했는데요, 오늘 이 찬송가의 가사도 동일한 맥락 속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사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의지합니까? 왜 예수를 붙듭니까? 예수가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보배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보배로 모시고 살아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보호하여 주실까요? 우리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과 더불어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사도 바울이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를 죽이고자 결심하고 달려들었던, 생명을 걸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우겨싸여 완전히 무너질 수 있었겠죠. 먼저 심적으로 무너지고 자기 자신이 무너졌을 텐데,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붙들고 있었기에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비난과 조롱과 조소를 당하고 있어도 그의 마음은 쌓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그 공격에, 사람의 그 힘들게 하는 것에 그 마음이 지치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될 때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에 직면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사람들과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고, 또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영적 원리 가운데 하나는, 사실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의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람이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특별히 정말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제일 큰 문제는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낙심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그냥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체념의 상태로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계속해서 앞으로 평생 걸어갈 거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이 주님의 사랑스러운 그 음성,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면 때로 우리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아침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이 외적으로 사람들의 보기에는 저 사람의 인생은 참 불쌍하구나, 안 됐구나, 망하는구나, 거꾸로 뜨림을 받았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결국에는 그를 붙들고 그를 세워주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그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의 기대감으로 나갈 수 있는가? 그 이유를 분명한 십자가 복음의 핵심을 사도 바울은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은,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좌절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믿는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로 인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십자가 이후에 3일 후에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달리 살리신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는 그 가운데서 결국은 살리시는,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능력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제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사망의 그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저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후에 부활시키실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역사가 그 안에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극심한 고난과 공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그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실 그 놀라운 일을 믿음 가운데 소망하며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하루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의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생명을 전하는 원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보배라고 고백할 때 모든 우리 삶의 생명의 원천이 됨을 고백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 삶에 힘있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마다 늘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그리고 답답한 일에 둘러싸여 힘든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헤쳐가기를 원하지만 때로 늘 거기에는 좌절과 절망이 있음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고백함으로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날마다 체험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도 생명의 기적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소망 가운데 바람으로 믿음의 굳건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들을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놀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령 가운데 답답하여 무너진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그의 마음을 소성시켜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주의 손에 의지하여 힘있게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때로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할 때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배 되신 주님을 붙들므로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견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원의 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은혜 능력이 드러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때 이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파하여 우리 주원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한 영혼을 살리며 또한 우리 주변의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새롭게 세워주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말씀 묵상과 찬양과 기도 자리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